16장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로 속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작. 법궤 속죄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거기에다가 자리를 놔야 되는 것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어쩌다가는 한번 커피 한 잔을 타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 스푼을 넣고 설탕 2스푼을 넣고 프림을 또 2스푼을 넣고 그 다음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넣고 녹을 때까지 저었고 다 녹으면 물을 이제 뜨거운 물로 더 채워서 먹을 만큼 물을 채우고 또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준비가 되면 하면 그 뜨거운 커피가요, 이게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들어가면서 내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스며드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저어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떡이 져가지고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휘쳐버리시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죠. 감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확 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호를 딱 내미는 것이. 느헤미야가 성의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멀리에서 참 가슴 답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휘저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너 가서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 무너진 성문에 그 회파된 것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기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성막 건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으시는 자들이 이 성막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또 부르시는 자들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건축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건축에 관한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성막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하는 자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내는데 그 마음을 움직여준 사람이 헌금을 내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은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만 해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초공사만 하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질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인가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봐라, 성전이 지금 황무하게 놓여졌으니 너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외치라.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나가서 그때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저 황무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때 유다 총독으로 발탁되었던 스룹바벨의 마음이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둘씩요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는 너무 방해가 많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가슴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 건축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룰 텐데요. 법궤와 속죄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런 법궤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 제사장들이 뭘 메고 건너갔을까요? 제일 앞에서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거든 그 발을 요단강에 밟으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벽처럼 서게 되고 길이 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그 강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 벽처럼 서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갈 때 이제 여리고성 돌 때 뭘 메고 돌았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메고 도는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들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외쳐라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뭐냐, 니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 법궤가 있는 것을. 그래서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법궤를 메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떤 강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어떤 대적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법궤를 메고 전진해 나갈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무너지고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점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팎에다가 다 금칠을 해서 다 정금으로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진짜 많이 쓸 데도 없는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고, 인성이죠.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에요. 연약성 이런 것들. 그리고 정금은 뭡니까? 도금했던 거, 신성을 의미해 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조각목과 정금으로 도금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와 인성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참하게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그 인성과, 또 그 정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다, 그 영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탄식함 속에서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그 앞으로에 다가갈 그 소망의 영광의 첫 영광이 되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의 제일 위에다 금태를 두르고 옆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뜰채를, 즉 나무 장대, 뜰채 금으로 도금한 거죠. 딱 이어가지고는 들 수 있게끔, 옮길 수 있게끔, 빠르게 옮길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위에 이 테두리, 금태, 그리고 금고리, 그래서 금고리에 봉을 넣어서, 뜰채를 넣어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십계명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겨우 돌판 정도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십계명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지금 십계명이 들어요. 두 돌판 들은 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 안에는 정말 이 언약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수기서 17장 말씀해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영감 받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고 막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린 당신들 혼자 가라고, 우리는 안 따르겠다고, 이렇게 반역 행위를 일삼던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대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굉장히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 그럼 너희들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막대기 하나씩 갖고 오라고. 지팡이 막대기 하나 갖고 오라고. 그리고 특별히 아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대표로서 그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새겨 놓으라고 이래버려요.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갖다가 놔뒀더니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른 11개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마른 막대기 그대로인데, 아론이 이름 새겨놨던 그 지팡이만 거기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쫙 펴더니 무슨 열매가 맺힌 줄 아세요? 살구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그게 살구 열매로 만들었는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나무에서 이게 살구 열매가 탁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택해서 세웠다. 네가 보기에 아론과 모세가 굉장히 우둔해 보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는 내가 택하여 세웠느니라. 너희들 다 순종해라. 내가 이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택한 자 순종한다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할 일이 참 많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원망할 일이 있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나무에서도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사용해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내가 택하여 세운 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 하고 약속을 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할 일 많아요. 상처받을 일 많이 있지만은 딴 사람 핑계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세요.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도 사람 보지 말고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보면 맨날 기적만 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생, 천국, 성령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었습니까? 복귀 안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뭐 들었다고 하십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들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참 오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초대교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할 때 귀 이렇게 문 밖에서 귀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 피라 마시라.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저질스럽다. 피를 어떻게 마실까?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굉장히 육체적으로 들으면 들리지 않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뜯어먹어야 될 분입니다. 사람을 뜯어먹지 말고 누구를 뜯어먹어요?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예요. 주셨잖아요,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먹고 더불어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예수님을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와 회복과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말이 어려운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덮는 덮개, 그러니까 쉽게 뚜껑, 법궤 뚜껑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듣기 쉽겠지요. 속죄소 한번 따라 합시다. 속죄소. 속죄소가 뭐라고요? 법궤 뚜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이 훤히 다 들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정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영광으로 둘러 덮는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법궤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근데 법궤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별게 없네. 나는 법궤 안에만 들여다보면 뭐 막 희한한 게 들을 줄은 알았는데 그 안에 두 돌판 들었네. 아이고 법궤 안에 뭐 참 신기한 게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두 돌판 말고 다 까먹었어요? 쌍난지팡이. 누구의 쌍난지팡이? 아론 쌍난. 세 번째는 뭐가 들었어요? 별게 없네. 뭐가 들었다고요? 항아리. 뭐가 담겨진? 만나가 담긴 항아리. 별거 없네. 야, 뭐 쪼매나 항아리하고 뭐 지팡이 하나 하고 돌 하나, 돌 두 개 들었는 거, 돌 덥덕한 거 두 개 들었는 거, 이게 아이고 법궤 뭐 별거 없네. 하나님의 임재라며 별거 없네.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작 뭐 별거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는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죠. 있지만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 공의로 말미암아 죽는데 뭐 고작 뭐 이거밖에 안 들었나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법궤 안에는 뭐 좀 신비스러운 구슬을, 왜 여러분들 뭐 만화 영화 보면은 마귀들이 보통 뭐 신기한 그 구슬 가지고 있잖아요. 막 전기가 픽픽픽 나고 막 이런 구슬이 법궤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전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돌이 들었고요, 항아리가 들었고요, 지팡이가 들었어요. 하나하나가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되겠어? 하나님 불러봤자 너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시큰 불러봐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을 몰라줘도 이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안방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남편하고 아내만 알듯이 오늘 이 법궤는 우리로 말하면 가정에서 제일 안방이에요. 안방. 제일 은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허름한 장터에 가가지고 목걸이를 하나 싸게 사왔대요.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세관에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비싼 목걸이 들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 때려버렸다고 합니다. 일단 세금을 물어놓고 일단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보석 감정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보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당신 여기 한번 보라면서 확대경을 가지고 오더니 이 전문가가 그래 이 사람에게 이 가진 주인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확장으로 빡 보여주니까 당신이 한번 보라 해서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이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첫 번째 폴스트 아내에게 선물로 줬던 그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작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확대경으로만 봐야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프랑스에서 그거 못 보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싸게. 근데 그것이 세금을 그렇게 물고 참 이상해서 한번 감정원에 가서 받아봤더니 진짜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확대경으로 들받아 봐야만 보일 글자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핀 첫 번째 아내에게 남편이 나폴레옹이 줬던 거예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샀던 그 500불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여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치는 성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가요, 너무 작아서 작은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존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세상 것이 더 고상해 보였는데 예수님은 하잘 것 없어서
그냥 저 멀리 내팽개쳤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기의 존재가 다시 재발견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발견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요, 안 읽혀져요. 그냥 조금 읽다가 덮어버려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성경하고 바이바이예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 처음에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로 구주로 영접한 나의 존재를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숙해 나가고 있는 걸 보십니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까? 안 그러면 또 바이바이, 예수 믿으시 나 구원받으시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이제 내 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구원을, 그 천국과 영생을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몸부림이 반드시 따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 만난 후에 그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가 자기가 얻은 그 할례나 율법의 가치보다도 엄청나게 견줄 수 없는 가치, 그래서 고상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고상하다.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가서 4장 12절 16절 말씀해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잠겨져 있는 동산이래요. 덮은 우물이고 봉해져 있는 샘이래요. 너에게서 나는 것은, 이렇게 너에게서 열매가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그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들이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삶이 마치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해져 있는 샘과 같아서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막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시련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랑이 만방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술람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품은 솔로몬의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향기가 만방에 날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만방에 흘러나가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가정에, 생업에 풍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 유식한 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무식한 자에게 이 묵시를, 봉한 책을 갖다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 하니까 이 무식한 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29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봉한 책은 열 수가 없습니다. 열어본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요 뚜껑 아무나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열어본다 해도 그 세 가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만지는 순간 처단해 버리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열어본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혹시 이름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굉장히 불량한 자예요, 신앙심이 있는 자예요. 불량한 자들은 다 지 맘대로 합니다.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법궤를 자기들이 들고 온 거예요.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러분, 요단강 걸는 때 법궤를 메고 가라 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법궤 메고 돌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없는데 자기들이 포도닥 뛰어가더니 법궤를 메고, 이 불량한 자들이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렇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빼앗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이 없이 옮겨질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굉장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다가 가져갔다 놓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곤 신상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거기다가 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약하다 싶어서 거기에 그날 밤에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엎어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모간지가, 이 다곤 신상의 모간지가 그냥 땡가당 굴러가가지고 잘라져 있는 게, 손목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독종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그 지경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곳에도 독종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디를 갖다 놔도 독종이라니까 이거 가지고 있을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다 싶어서 도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나세요? 그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인간적으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들받아 봤던 70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쳐버리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와서 안 죽는다 해도 살 수는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뭐 다 깨달아도 좋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집에 가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요, 법궤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법궤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할 때 무엇을 이룬다고? 구원을 이룬다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내 영혼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 중에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변화시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